있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생명과 등불 되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그 말씀 통하여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도 헤쳐갈 지혜와 용기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운 종을 통하여 주실 때에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진짜와 가짜. 제목이 오늘 좀 도전적이지요. 진짜와 가짜. 어느 날 TV를 이렇게 보는데 홈쇼핑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런 걸 팔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지요. 명품 가방.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별로 가방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있는데 제가 또 두 번째 놀란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처음에는 10몇만 원으로 봤다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10몇만 원 아니라 100몇만 원이었고 200, 300몇만 원이었어요. 세 번째 놀란 거예요. 세 번째 놀란 거. 저걸 누가 사겠어? 근데 사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 놀란 건 더 뭐냐면 매진되더라고요. 매진. 저 비싼 걸 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높구나. 한편으로는 야 나는 수준이 참 낮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런 걸 살 능력도 안 되고 저희 집사람을 보면은 간혹 이렇게 마트나 이런 매장 같은 데 가서 보면 몇만 원짜리 가방 들었다 놨다 그러다가 결국은 놓고 오거든. 근데 이 가방에 대한 이 값이 굉장히 막 비싸더라고요. 소위 이런 걸 명품이라고 해요.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 명품 사려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막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명품 가방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왜 저렇게 사나 싶었더니 이제 저런 것이 이제 투자 목적이더라고요.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뒀다가 나중에 다시 팔아도 값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런 걸 투자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 줄 서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다 투자 목적은 아니겠지만.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뭐가 많아요? 진짜가 있는 반면에 소위 가짜라고 하는 짝퉁도 많더라고요. 이게 다 가짜네. 이게 다 그림에 나오는 이게. 물론 저건 아주 조금이겠지요.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명품 가방이라는데 저게 하얀 게 짝퉁이고 까만 게 진짜래요. 근데 구별이 가세요, 여러분들은? 구별이 안 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로 명품과 이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올 때 품에다 안고 막 뛰어가면 진짜고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가면 뭐라고요? 짝퉁이래, 가짜래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다가 잘 모셔두면 진짜고 아무데나 휙 집어 던져놓으면 그게 짝퉁이라네. 무릎 같은데 다소곳이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슉슉 집어 던지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비단 가방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학위도 짝퉁이 있어요. 학력도 짝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위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교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가짜 학위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아이들 앞에 섰던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사회가 학력 위주의 사회고
뭔가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가짜라도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명품 인생이 뭘까? 짝퉁 인생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소위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말인데 웰빙이라는 거죠. 잘 사는 거. 어떻게 해야 잘 사냐 이거죠. 이걸 묻고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물어야 될 거 뭐냐면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다잉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웰다잉, 잘 죽는 거지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잘 죽을 준비 되셨어요? 저는 전수화 때 어떤 장로님의 죽음을 기억해요. 안 죽겠다고 막 고통 중에 막 몸부림치는 분을 봤어요. 죽을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죽을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나와요? 죽을 준비하러 나오는 거예요. 복 받을 준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을 준비라는 거고, 또 하나 웰 에이징이라고 그래요. 에이지가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 에이징,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잘 나이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 나이값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시대의 진짜 명품 인생은 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르익어 가는 거지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지요. 나이값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잘 죽는 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이가 잘 곱게 들어가는 걸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 아니겠습니까? 명품 인생이 이런 거잖아요. 모양만 흉내내고 그냥 좋은 옷만 입었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잘해야 사람이 진짜 명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갈렙. 자, 여기에 썼는데 카프와 베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합성어인데 전부 마음을 들이다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예요. 개.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개.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개예요. 개.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꼭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이자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음의 보고를 했고 결국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근데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개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에 개 집어넣으면 좋아요? 개똥이? 우린 소도 넣어, 소똥이. 말도 넣고. 근데 뭘 집어넣든 개자가 들어간 건 욕으로 알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교회다 신앙생활하면서 갈렙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있어요? 욕하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갈렙을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존경할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위대한 인물은 이름이 아니에요. 뭐가 만들어요?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위대한 인물은 이름이 아니라 믿음이 만든다. 갈렙의 이름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갈렙의 믿음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간혹 제 이름 보고 되게 촌스럽다고 그래요. 저도 알아요. 이름도 발음도 어렵고 부르기도 쉽지도 않고 제일 많이 놀리는 게 우리 집사람이요. 잘 알아요, 나도. 근데 여러분, 이름 좋은 사람들, 그러면 저 교도소에는 이름 좋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야 되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름이 좋은 사람들, 부모가 정성스럽게 장명소까지 가서 지어준 사람들,
그러면 교도소에 하나도 없어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 거기도 세고 셌네. 뭐예요? 사람의 인생 명품이라고 하는 거, 진짜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쪽에 이제 소아시아 근동 쪽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눈까지 빼주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니, 못 봤어. 근데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옵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오직 예수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구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 즉 말하면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섞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것과는 다른 복음이었어요. 헤테론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을까? 어떤 주장이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보건대 다른 게 아니라, 야, 어떻게 구원을 예수님만 믿어서 받을 수 있겠니? 야,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는 건 지키라고 준 거지, 없애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만 들으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야, 그러니까 정결법을 지켜야 돼. 손 열심히 닦아야 돼. 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저 일월 성실들도 잘 살펴보고 지킬 건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예수. 그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거짓말했네. 이 바울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나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요 시작부터 굉장히 바울이,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아주 맹렬하게 저항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장 7절에서부터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내가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생각했느냐? 난 아니다. 내가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지금까지 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목회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께 조금 간략하게 드리면 제 첫 목회지는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였지요. 어린 전도사였고 정말 새내기 목회자였는데 제 첫 목회지인데 제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시골 교회지만 여러분들처럼 얼마나 저를 사랑해 줬는지 몰라. 어떤 분은 1시간씩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새벽 예배 때문에 1시간씩 내려와서 기도드리고 막 올라가면서도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고 조그만한 것만 생겨도 와서 저한테 막 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배움도 짧아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막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게 신나서 막 애들처럼 막 기뻐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그랬던 곳이에요. 참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게 뭐냐면 그 중에 정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어느 날 딱 오더니 그동안 교회도 안 오다가 딱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였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끝나고 이제 저 문 앞에 딱 나갔는데 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더니 대뜸하는 말이 그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골 사람 아무도 교회 못 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살살 하라고 자기한테는. 그래서 제가 젊기도 했고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욱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런 말은 안 됩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소리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동네방네에다가 젊은 전도사가 노인네한테 칼 얘기했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소문을 낸 거예요. 전도사가 못됐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대응도 안 했고 대응할 수도 없고 일체 말도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묻히더라고요. 근데 그로부터 그분은 교회 안 나왔어요. 먹고 사는 거는 집안에 뭐가 있으니까 좀 살았는데 자식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고 그 집에 행복이 없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분이 집사였거든. 근데 진짜요? 가짜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믿으면 어떻게 해서 집사까지 된지 모르겠는데 가짜요. 가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저도 순간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야 그럼 넌 진짜냐? 그래. 그럼 저도 주님 왜 그러세요? 저 진짜지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목에서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있게 그래서 대답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안에 가짜가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거,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거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에게 항상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돔으로 가서 살았거든. 지가 좋은 데 택해서. 아내와 딸들과 가족들이 가서 재산 일구고 살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시겠다고 불바다를 만드시겠다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천사들이 가서 야 빨리 피해, 빨리 피난 가야 돼. 겨우겨우 막 얘기해서 막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천사들이 한 가지 이야기했지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불타는 성을 보고 그 순간 뒤를 돌아보았네.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 그림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 봤습니까? 거기다 다 두고 왔거든. 자기 재산, 명성, 자기가 요즘 쌓아놨던 공로와 업적들을 다 두고 왔거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생명보다 그게 더 아까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보다 그게 더 아까웠던 거예요. 결국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짜는 바로 뭘까?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기로 작정을 했으면 계속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신앙의 물줄기는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고 살기로 했으면 계속 그렇게 보고 앞을 보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요.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 아닌 자꾸 뒤돌아보고 아쉬워하고 아까워하지 마요. 하나님을 향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성큼성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이 바로 뭐냐? 명품이잖아요. 이런 인생이 잘 만들어진 거고 진짜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얘기 좀 해볼까요?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입으로는 명품인데 눈은 째려보고 있어요. 진짜 명품 인생이 돼야지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면 간혹 가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볼 때 꼭 그렇게 보더라고. 막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만지지도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명품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과 신앙들을 잘 지켜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명품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넌 불합격, 넌 안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게 뭐예요? 입으로만 명품이라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진짜라고만 얘기해서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바로 뭐냐? 말로만 하지 않고 뭘로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거예요. 진짜는 바로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모른다고, 저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시침이 뚝 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나쁜 놈아, 회개해라 이놈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뺨이라도 한 대 그냥 때리든가 말이야. 네가 임마 그럴 수가 있어? 나하고 3년이나 동고동락했는데 이놈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어요. 3번이나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은 행함인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진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에는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사랑의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행함, 사랑의 행함이 더해져.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그래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행함은 행함인데 사랑으로 행해. 사랑이 없는 행함이 되면 그건 뭐 같으냐? 꼭 기계 같은 거예요. 기계. 야, 공부해.
공부해요. 밥 먹어. 밥 먹어요. 쉬어. 쉽니다. 한 개도 안 기뻐. 하기는 잘 하는데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계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 봐. 기도해. 시키는 대로는 잘 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같습니까? 기계 같은 거예요. 기계 같은 사랑. 기계 같은 행함. 기계가 잘 돌아가지만 잘 돌아가는 기계 보고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진짜 행복한 것은 바로 뭐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솔로몬 왕 앞에 창녀 2명이 왔습니다. 근데 창녀 2명이 하나의 아이를 두고 서로 짓거라고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심증은 있거든요. 엄마가 누구라는 건 알겠는데 물증이 정확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 앞에까지 간 거겠지요. 경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법원 지나서 대법원까지 왕 앞에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정확히 다 모르니까. 근데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지요. 아이를 두고 칼로 다 반을 잘라서 서로 반씩 주라는 거예요. 그때 한 여자는 아이고 현명한 판결이십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반대쪽에 있던 여인이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난 포기할게요. 저 여자 주세요. 저 여자 주세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짜는 사랑이 없어요. 진짜는 사랑이 있는 거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처음에는 억지로 했던 기도가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고 찬송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때? 진짜 사랑으로 할 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뭐 환경이 얼만큼 중요하냐? 뭐 우리 교회 환경이 뭐가 얼만큼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낡고 오래됐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점검해 봐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어디에 있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찬송하고 있는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지요, 뭐?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계와 같은 거예요, 기계와 같은 거.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시끄럽기만 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뭐냐면 이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12월에 이렇게 인터넷에 무슨 기사가 조그맣게 났었어요. 메인 기사도 아니고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있었던 건데 뭐냐면 지금 여긴 국수 가게예요. 근데 웬 노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그린 지폐를 가지고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보세요. 진짜 같아요? 이거 손으로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에요. 손으로 그린 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손으로 그린 가짜 돈을 줬는데 주인장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진짜 국수를 갖다 떡 주는 거예요. 국수를 갖다 떡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더 놀라운 건 무려 이게
8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8년 동안. 가짜 돈을 그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를 놀리나 싶어서 그냥 한 대 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지폐를 위조하는 건 중범죄예요.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그 가짜 돈을 받고 진짜 국수를 매일같이 주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거 보니까 가짜 돈이 한두 장도 아니에요. 8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8년 전에 이 국수 가게를 하기 전에 국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그때 자식을 잃어버렸고 혼자서 너무 고생스럽게 산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국수 가게를 이제 부부가 인수를 해서 돈을 벌어서 국수 가게를 차렸는데 그 할아버지는 계속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양반에게 내가 그냥 따뜻한 국수를 좀 줘야겠구나 싶어서 국수를 대접해야 되겠는데 그냥 주면은 자존심이 상할까봐 부탁을 했던 거예요. 돈을 그려오시면 제가 그때마다 국수를 드릴게요. 그래서 가짜 돈을 그려오고 그걸 주면 그때부터 국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간혹가다 과일이나 다른 걸 주잖아요. 고기나. 그러면 일제 사양을 하고 그냥 오직 국수만 받아갔대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자그마치 8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저렇게 기사에 났던 거예요. 참 훈훈한 기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내가 진짜를 주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 헌신하잖아요. 근데 때로 내가 세상에 진짜를 줬는데 돌려받는 건 가짜를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여줬는데 상대방을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우롱하더라고. 진짜 사랑을 보여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향해서 가짜를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대해줘야지 막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보고 참 반성을 하게 됐어요. 가짜를 받았는데 이 부부는 진짜를 줬구나. 순간 이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진짜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선뜻 대답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가짜가 있잖아요. 이 가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받아주시고 진짜로 은혜를 주시고 진짜로 구원을 주시고 진짜로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이 나를 향해서 가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가짜를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짜가 진짜를 속이지 진짜가 가짜를 속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 가짜를 받더라도 가짜로 돌려주지 말고 진짜로 줄 수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않고 가짜를 보여주고 가짜 같은 것들을 내게 줄지라도 여러분 똑같이 가짜를 돌려주지 말고 진짜를 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짜 같은 세상을 사는 진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으며 가짜 같은 세상에서 진짜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진짜 생명을 흘려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진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짜 같은데 때로는 가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짜를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나를 향해 가짜를 주었다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짜 같은 것들 속에서 같이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라면 때로 가짜를 받더라도 진짜를 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 앞에 창피하지 않은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